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중직자 운동 시작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태영아 오늘 예배 말씀은 성령 인도 받은 마게도냐의 첫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호영 집사님께서 포럼 해주셨는데, 이게 부모님 입장으로서의 많은 고민들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되게 이런 포럼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럼 가운데 또 많은 부모님들께서 소통되어지고, 또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때마다 부모님들의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구나,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이 참 그 렘넌트들이 자란다는 게 이 부모님들에게는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이러한 그런 부모님들의 고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바울과 바울 팀이 그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럽을 향한, 유럽 복음화를 향한 그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이 막히거나 또 여러 가지 사건, 문제들이 생길 때가, 그때가 복음 안에서 가장 귀한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문을 열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문이 막힐 때, 또 때로는 생각지도 못할 때 문이 열릴 때, 이때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 복음화의 꿈을, 비전을 꾸고서 엄청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셉이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는 인생 터닝 포인트의 첫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도 있겠지만, 이 사단의 역사가 아닌 성령의 인도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제 사람이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성령 인도가 또 들어있죠. 그래서 또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막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환경이 막히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문제에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울 팀이 이 문이 막혔을 때 들어와 그 밤중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일 만큼 바울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환상 중에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바울이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또 말씀,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 성령 인도가 맞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요, 이 확신이 맞다면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울팀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이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그래서 성령 인도를 통해서 마게도니아 이 지방의 이 첫 성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그 인도를 따라서요,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이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그 바울과 바울 팀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 이 강가에 나가서 이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만남이 딱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 복음의 말을 들은 겁니다.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기도처를 막 찾으러 다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만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정확하게 루디아라고 딱 나오죠. 그래서 중직자 운동의 시작이 성령 인도 따라 간 그 첫 중직자를 만난 그 시작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자색 옷감은 부유층만 입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부유층을 대상으로 또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이 사업가였습니다. 여자인데 사업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를 준비하셔서 이 바울과 바울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비된 만남이라는 증거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셔서 바울이 증거한 그리스도 메시지로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만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매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 성령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예비된 자였기 때문에 그와 그 집이, 루디아가 이 바울과 바울팀을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딱 교회로 오픈을 하고 지역을 향한 말씀 운동 하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에서 이제 성경적 전도 운동 성공을 위한 전도 형태 7가지가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보면요, 그 현장 중심. 루디아는 이 자색 옷감 장사, 자신의 현장이 있었죠. 중직자였죠. 그래서 그 현장 중심의 사람. 그리고 평일, 주일에는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끝없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평일 중심, 또 평신도 중심,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중심. 그 속에 중직자가 세워지며 렘넌트가 저절로 모이게 되죠. 우리 렘넌트들이 모이게 되죠. 렘넌트 중심, 지교회 중심, 지역을 향한 지역의 대표 중직자 분들을 통해서 지교회 중심으로 문이 열리고,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가정 중심의 다락방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중직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필요하지 않으시고 그 지역 이름 나오고 또 중직자 이름 나오고 또 목회자 한 팀을 이루셔서 그 지역을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중직자 한 명, 그 한 명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그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목회자 옆에는 항상 중요한 중직자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중요한 이 종교 개혁의 선두자였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옆에서 이 루터를 도운 동역자가 중직자가 있었습니다. 선제후 프리드리라는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비텐베르크 대학을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틴 루터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루터를 납치합니다. 그래서 납치해서 발트부르크 성으로 도피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이 성경 번역을 하고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루터의 종교 개혁을 도운 중직자였다. 반드시 목회자, 또 중요한 하나님께서 목회자 옆에 반드시 정말 중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중직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또 이제 D.L. 무디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국의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주역으로 쓰셨는데 이 D.L. 무디는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농촌 출신으로 가난하게 성장을 해서 초등학교만 간신히 나온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교육을 못 받았냐면 무디가 말하는 그 영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이제 문법을 틀리게 말하고 문법을 틀리게 쓰고 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집회를 열 때는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다. 그 집회는 무디의 그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집회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성령 충만한 집회였다. 근데 그 곁에 그 찬양 사역자, 중직자 찬양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팀으로 붙이셨는데 아이라 생키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설교 전에요, 이 생키의 찬양으로 대중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 이 무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크로스비도 함께 찬양 사역자로서 이 무디와 함께 동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화 운동을 혼자서 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늘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팀을 통해서 중요한 지역의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 팀을 통해 이루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중직자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께서 중요한 중직자이시잖아요. 그 속에 렘넌트가 자라고 가정이 교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요한 중직자로 또 이 현장 살릴, 가정 살릴 부모님으로 다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제가 앞에 나오려고 화장을 하는데 유주가 이렇게 저를 화장하는 거 한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심 보이고 진짜 많이 자랐구나. 네, 우리 또 사라 권사님께서 중직자로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오늘 반주도 또 이렇게 지난날 쌓였던 그 반주 능력도 갖고 계시는데 또 헌신해 주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통해서 렘넌트를 키우시고 또 한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세우시는구나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제가 늙는 생각만 하지 아이들이 잘하는 거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있는데 수아가 벌써 고3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늙는 생각을 하지 아이들도 같이 잘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렘넌트를 통해서 중요하게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그 발판이 중직자구나, 태영아 부모님들이구나 하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 성도님들 함께 팀으로 묶으셔서 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운동의 그 시작은 바로 태영아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렘넌트가 자라기 때문에 중요한 발판이요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렘넌트가 살아나는, 지역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또 함께 팀으로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고 사건처럼 보이고 염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하나님의 중요한 시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최고로 성령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도 중직자로서 세워지시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렘넌트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최고로 귀한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